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 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 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 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이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가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 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없지만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하지 않는 사람도 없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사람은 절대로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우리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고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당시의 감격, 당시의 감사, 당시의 기쁨도 다 희미하게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진을 남기는 것을 좋아하고요. 또 요즘에는 여러 영상 같은 것들을 기록해 둠으로써 당시에 가졌던 그때의 기쁨을, 그때의 감정을 먼 훗날에도 오롯이 기억하기를 원하는 사람의 본능이라는 것은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마찬가지였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의 사건의 결정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죠. 그것이 이제는 계기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이 바로 왕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 나가라 하고 떠나보내게 되어지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죽음의 천사가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죽이되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안은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넘어가서 이제는 유월절. 그래서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서도 그래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 유월절을 지키라고.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그 양을 잡아서, 근데 양은 어떤 양이 돼야 되냐면은 1년 안 된 되는 양이나 염소, 수컷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설주에 바르고 그 잡은 양을 구워서 불에 구워서 먹고 거기에
무교병, 즉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과 그리고 쓴 나물을 함께 먹되 급히 먹어요. 급히 먹어라. 그래서 그리고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고 혹시라도 남은 음식이 있다면 다음 날 불태워 버려라.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상기시키고자 했던 몇 가지 메시지가 있죠. 첫 번째로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1년 안 된 수컷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훗날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이 땅에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다.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다. 하나님의 엄격한 어찌 보면 저주라고 할 수 있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하셨다. 그 일을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쏟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쓴 나물, 우리의 죄성, 우리의 그 더러운 것들을 상기시키며 또 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음으로써 그 누룩이 상징하는 것이 이게 죄거든요. 죄가 사실 그 누룩이 반죽에 들어가면 순식간에 발효가 되어서 퍼지잖아요. 이게. 그것처럼 이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남겨두면 그 죄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삶에 얼마나 순식간에 그것을 놔두었을 때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누룩이라는 상징입니다. 무교병을 먹음으로써 정결하게 깨끗하게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함을 말씀하시는 그 상징들이 여러 가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언제 행하게 하시냐면은 출애굽하고 첫 번째 해가 됐을 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첫째 달 이제 14일째, 우리가 보통 쓰는 달력으로 따지면 3, 4월 달이거든요. 그때 똑같이 먹어라. 저녁 때 해라. 왜냐면은 그 날이 저녁 때 왔으니까. 똑같은 상황을 시뮬레이션 하면서 그때 당시를 회고하면서 우리가 지금 광야에 있는 것,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로운 몸을 가질 수 있는 것,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끔 그들로 하여금 매번 지키게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감격의 순간들이 있어요. 우리는 다 기념일들이 많죠. 결혼 기념일도 있고, 뭐 발렌타인데이, 뭐 크리스마스, 뭐 여러 가지 뭐 이제는 기념일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님을 다시 한번 상고하고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비함과 겸손의 마음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있지 않습니까?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무엇을 회고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오셨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말입니다.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격은 하나예요. 피만 있으면 돼요. 그것이 예수의 피고 그 피로 말미암아 저주가 떠나갔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입니다. 이 사실을 항상 가슴에 품고 빚진 자로 살아가야 돼요. 빚진 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났는데 그것을 그냥 가볍게 여기고 어느샌가부터 기억하지 않으면 사람은 잊어버리더라는 것이. 우리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더욱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시다. 그 사람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좀 약간 애매한 경우가 생긴 것 같아요. 오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명령을 따라 행하였는데 그 6절에 보니까 그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죠. 모세와 아론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부정하게 되어서 율법적으로 지금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모세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그 모세의 귀한 그 리더십,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는가? 왜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실 수 있었는가? 여기에 명확하게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무언가를 결정할 때 나의 경험, 나의 생각, 또 나의 지식을 따라가지 않고 뭘 따라갔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겠다. 이것이 완전한 믿음 공동체의 모습이죠.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문제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하여 목회자에게 질문하고, 하지만 목회자는 내가 그동안 보니까 이러이러하는 것이 좋더라고요 라고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에서 이런 가운데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를 잘 분별하여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 최고의 아름다운 믿음 공동체의 모습임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인생에 고민이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의 경험, 또 지식,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복.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도, 하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야 되는 이유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갈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근데 그 길을 따라갈 때 그 길 끝에 복이 있다, 생명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유월절만큼은 예외다. 누구라도 지키게 해라. 물론 율법적으로 부정해져서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 사람들 그대로 하게 하고, 혹여나 먼 여행을 떠나서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 다음 달인 둘째 달 14째 날 해 질 때에 그걸 지켜라. 그래서 동일하게 행해라. 그러니까 예외를 두지 말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상고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그 자리로 다시금 돌아가 마음을 다잡고 다시 정신을 차리는 것, 이거 절대로 끊지 말아라. 오히려 그것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 잊지 아니하면서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여기에서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해요? 안 지키면 그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다. 끊어질 것이다.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나를 지키지 않을 때에 끊어지게 된다. 구약에서는 좀 더 직접적인 제재가 가해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은혜를 잊어버리면 믿음을 떠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은 교회 다니는 게 습관이 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은 종교인이 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은 감사가 없어져요. 은혜를 잊어버리면은 하나님보다도 사람들이 더 의식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왜 교회를 나오는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가?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왜 매일 주님 앞에 새벽을 깨워 기도하려고 애를 쓸까?
이것이 바로 유월절 정신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습관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유월절이라는 결국에는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지 말아라 하고 기억하라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유월절 절기는 그 예수님 계실 때도 이어졌어요. 그렇게 해서 이어졌어요. 하지만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정신이 사라지는. 그러니까 절기는 남는데 정신은 사라지. 우리 전에도 주일날 함께 나누었지만 달력 볼 때 빨간 날을 찾아요. 그날이 무슨 날인지 의미보다도 빨간 날이다 쉰다. 전날 무슨 요일이야. 그 다음날 무슨 요일이야. 어떻게 붙여서 오랫동안 쉴 수 있을까. 이것에 혈안이 되어 있지. 그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를 상고하고 또 고민하고 또 그 날에 그 해당되어지는 정신을 다시금 생각하는 경우들이 점점점 적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빨간 날에 이제는 태극기 달려있는 집 찾는 것도 이제는 요즘에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쉬는 날, 놀러 가고 그냥 아파트에 차가 없는 이것이 그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어느샌가 크리스마스는 선물 받는 날, 부활절은 계란 먹는 날, 일요일에는 교회 오는 날, 이제는 뭐 이제 그런 거죠. 어느샌가 그 의미가 퇴색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어둠의 길로 갔죠. 우리가 교회에 올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나를 구속하신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나는 주님 아니면 살 수가 없다. 우리의 기도 역시 그런 것이죠.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나의 미래는 캄캄합니다. 나의 앞날은 어둡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언제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새벽 정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오늘의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기도 제목을 반복하는 습관의 기도가 아니라 정말 다시 한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하나님 앞에 겸손의 마음, 사랑의 마음, 의지의 마음으로 나아가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의 주인공 되어 오늘 하루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